주의 보좌 할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냐.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면 하네. 자라는 내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을 보여라. 자라는 내일이 아니 오직 예수님을 보여라. 십자가를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올라갑니다. 십자가를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이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리라. 아멘. 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와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glory glory 할렐루야. glory glory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옆에 분들하고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스페셜 캘렉터 스카우스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특성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 또 공사 때문에 그냥 뭐 바쁘게 이렇게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시고 도와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엊그제는 발렌타인데이에 초청하셔서 한 20명 이렇게 오셔서 같이 또 자리를 빛내주시고 아름답게 주변에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시고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정착하게 하려고 그 애쓰는 모습들이 고마웠어요. 감사했죠.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을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성도들이 애쓰시고 반가워하고 고마워하고, 참 안 그래도 되는데 낮은 자세로 이렇게 오셨냐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밥도 좀 드시라 그러고, 그게 교회 아니면 딴 데서 어디서 그랬나요? 세상 가봐야 다 처음 가면 무시하고 무섭게 보고 다 그러지. 그런데 교회는 오면 다 교인들이 고맙게 생각해주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오셔서 반갑다 그러고 고맙다 그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을 조금 닫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하여튼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정착시켜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이 정말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성이고 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육신에 묶이고 매일 수밖에 없지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들이 기도 속에서 완성되는지 또 그 기도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일어나느냐?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에 대한 그 실체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가 뭔지, 그 기도라는 공간 속에 뭐가 있는 건지, 왜 기도해야 되는 건지, 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그럼 뭐냐는 거죠. 기도 많이 했어요. 금식도 하고 뭐 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다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일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해결하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나만의 육신의 것에 이렇게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아니죠. 누구나 하는 기도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불교에 가면 기도 안 합니까? 알라 신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합니까? 왜?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하지 못하는 어떤 힘적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소개하는 한 사람과 함께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세상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았냐는 거죠.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은 어떻게 보고 있냐는 겁니다. 본문의 시작은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는 시각이었어요. 헤롯은 그 나라의 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보았을 때 첫 번째 뭐냐면 그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의롭구나. 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이 사람 거룩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한테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를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면은 듣기는 싫은데 아주 내 안에서 복잡하게 만드는데 결국은 내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삶의 내 위치가 됩니다. 만나면 남 얘기하고 어느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김 집사는 어떻고 최 집사는 어떻고 혈 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제가 교제를 안 하는 거예요. 난 사람이 많이 만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기 싫어해. 가면 한 그 소리거든. 어느 교회가 어떻고, 뭐 감리교회가 사람이 몇 명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 거 왜 관심 가집니까, 여러분? 아니, 남의 교회 사람이 들고 나는 거 왜 그런 거 관심 가져요? 그 교회 헌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여러분 왜 관심 있어요, 그런 거로? 남의 교회 김 집사가 왜 관심의 대상이 됩니까? 그런 거 관심 가지지 말아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누군가 나를 볼 때 의로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로움이. 하나님의,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의롭구나. 그게 보여져야지. 나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늘 행동을 조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의로움이 있는가, 그 의로움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거 굉장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상황과 어떤 변화와 어떤 현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공정함과 그 의로움을 자기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두고 사는 사람. 사람은요, 늘 변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 감정에 맞출 필요가 없어요. 오늘 좋았던 사람이 내일 나빠질 수도 있고, 오늘 나빴던 사람이 내일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에 맞출 필요가 없지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시간 쏟지 말고 사람의 감정 비유 맞추는 일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사람을 좋게 하면 육신은 좋을지 몰라도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감정을 따라 서로 말하고 의기투합하면 그때는 좋은 것 같고 내 편 같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이면 돌아서서 그날 생각할 것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했을 때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고통당하고 계시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감정과 비유와 육체의 상황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30년을 목회해봤는데요, 사람의 비율을 맞춰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내 편 같아요. 내 말 잘 들어주고, 목사님, 할렐루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성은 의로움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게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비춰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정의롭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상대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로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비춰지길 바랍니다. 3, 3, 5 휩쓸려 다니지 마십시오. 이건 내 편, 저건 남의 편?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세상 사람은 권력 앞에 두려워하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세 앞에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영적 권세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하고 일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일하고 있을 때 세상은 나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거든요. 헤롯과 요한은 어떤 사이입니까? 내가 왕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거 끝나고 좀 이따 죽어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 대목 끝나면 마가복음 6장 밑으로 내려가면 헤로디아라는 자기 부인이 저거 모가지 따달라 그래갖고 헤롯이 그 세례 요한 그냥 그 자리에서 모가지 따버립니다. 그래서 쟁반에 갖고 와. 금방 모가지 따서 쟁반에 갖고 올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너나 나나 다 교회 다니니까 똑같이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권으로 세상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겠구나라는 그 권세가 나타나야 합니다. 도전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진 하늘의 권세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여러분들 앞에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집사님 말하는 게 똑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내 안으로 훅 들어오면서 무게가 실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감히 움직일 수 없는 힘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자 보세요. 사무엘상 3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요 전 구절로 가주세요. 19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이 자라나면서 그가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런 책임감이 없고 쓸데없는 말,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에 우습게 들리는 말, 그건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선포하는 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저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저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네. 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영적 세계에 엄청난 파워고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 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무시당하지 않도록,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못하도록, 상대방의 마음과 양심에 깊이 들어가도록 주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음 절이죠. 단에서부터 그 다음 절로 바꿔주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끝에서 끝이에요. 저 북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까지 온 이스라엘 땅에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뭐를 가지고 알았다고요? 그가 하는 말을 무시당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서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하고 권세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면 귀가 열리고 양심이 열리고 생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내가 선포한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 권세 있게 하시옵소서. 이 말을 무시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 말을 사람들의 양심에 박히게 하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수는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농담도 많이 하면 실없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냥 농담도 많이 할 게 없어. 그냥 웃고 말아가서 할렐루야 그러고 마는 거예요. 감내, 콩내, 뭐 빨개, 파래, 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볼 때 나타나는 특성은 정의로운 거예요.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껴야 돼. 두 번째,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땅에 떨어지는 말이 없으니 그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걸 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보호하고 계세요.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으로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자기 조카의 말을 듣고 근심해서 어떡하나 내 고향에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다는데 성문이 불타버렸다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너 왜 근심하냐? 너 왜 어디 아프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닙니다. 내 고향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가 불이 났는데 다 문이 불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왕한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그 왕이 느헤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야, 이 사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동안에 얘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라. 나무도 주고 들보도 주고 길도 열어주고. 할렐루야. 아멘은 안 하는. 놔두세요. 나는 그냥 내 방법대로 삽니다. 여적지 그렇게 살았는데 인생 뭘 바꾸겠어요. 그냥 냅둬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거요. 그래, 아무리 그래만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여적지 산 대로 살다 갑니다. 어딜 가? 어디 끝에가 어디요? 천국 가는 건 확신합니까? 그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건 확신해? 자신 있어요?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거요, 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뭐 하세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없어. 느헤미야가 내 고향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불탔다는데 물이 다 불타서 없어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 그거를 말을 들을 때에 잘 들으세요. 영적 세계는 어떤 거냐면 왕이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거야. 너 쟤를 도와줘. 너 쟤를 도와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우심의 손길로 왕의 마음을 건드리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가는 길 열어줘라. 제가 가는 거 필요한 거 다 줘라. 불탔다는 거 제 돈 다 공급해라. 나무도 공급하고 들보도 공급하고 전부 다 채워줘라. 근데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 뭐를 알아요? 여호와의 선한 손길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걸 알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이고 영적 생활인 거예요. 이런 걸 알고 가는 게 하나도 모르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도 모르면 그 다음 절에 가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이 찾아온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경험하며 살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가는 길에 거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왕이 도와주고 살림 감독에게 연락해서 느헤미야가 필요하다는 모든 돈과 나무와 제목들을 내주라고 명령하고,
군대 장관들을 보내서 대적하는 일들을 없게 하고 유대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나는 이 여호와의 선한 손길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가는 길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여호와의 선한 손길의 도우심을 보고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선포된 말씀들이 완성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성전에 수도관이 터져서 교회가 물차고 난리 나서 돈이 들어가는데 선포된 말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완성되게 하옵소서.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성도들이 보게 하옵소서. 그것들을 보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가 바람이 소원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말이 있냐면 헤롯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고깝게 들려 열받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입술이 휘치는 무덤 같은 이 목구멍에 독사만 있지, 이 새끼들아, 이 나쁜 놈들아, 막 불러대니까 속에서 천불이 나는 거야.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달갑게 들려. 왜? 내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말이거든. 입술에 붙은 립싱크가 아니거든. 아이고 사랑합니다. 뭘 사랑해? 뭘 사랑해? 아이고 오셨어요. 왜? 한 사람 들어오면 교회가 문제 생겨? 그런 입술이라고 사랑합니다. 입술에 붙은 말은 육신은 만족시키지 몰라도 그 영혼은 키우지 못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네 영혼 지옥 가는 꼴이 내 눈에 보이니 회개해라. 너는 오늘 죽어 지옥 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아버지 앞에 내 영혼을 맡겨라. 겉으로 듣기엔 열받는 말인지 몰라도 그 영혼이 받으면 그 영혼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열왕기상을 읽다가 보면은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과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둘이 이제 이렇게 규합해가지고서 아람이라는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여호사밧이라는 왕과 아합이라는 두 왕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두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이고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이제 가는 거야. 가서 아람한테 가서 우리가 뺏겼던 땅 길르앗 라못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거 우리 전쟁에서 뺏어옵시다. 그렇게 이제 아합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뺏긴 땅 길르앗 라못을 찾아옵시다. 이제 의기가 맞았어. 투합됐어. 의기 투합이 됐어. 그래갖고 둘인데 여호사밧이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을 좀 불러모으십시오. 그 사람들한테 좀 물어보고 갑시다. 목사님들 여기 많으니까 좀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갑시다. 그래서 아합이 400명을 불렀어. 목사들 400명을 불러라. 야, 우리가 지금 아람하고 전쟁을 하러 가갖고서 뺏긴 땅 그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너희들이 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400명이 아버지가 허락하셨어요. 가시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땅 찾아올 겁니다. 400명이 똑같이 말했어. 아버지가 응답하셨는데요. 내가 기도했는데 아버지가 응답하셨는데요. 올라가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래요. 400명이 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렇게 듣다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봐. 이 사람들 말고는 여기 목사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 아합이 한 명 있어요. 한 명 있는데 이러면 내가 말하니까 사사건건 말은 나한테 좋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이 미가야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미가야야. 이 미가야라는 이건 목사가 하나 있는데 얘가요 무슨 말만 하면 뭔 억하심정이 있는지 내가 한다고 그러면 전부 잘못됐다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러면 데리고 와보세요. 그 사람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데 데릴러 사환을 보냈잖아. 몸쪽을 보냈어. 보냈는데 이미 몸쪽에 한 놈이 딱 쫓아가서 뭐라냐면 야, 너 잘 들어. 400명이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랬으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가서 또 신소리 하지 말고 어깃장 놓지 말고 너도 이긴다 그래. 그렇게 이제 신부를 만드니까 미가야한테 말했어. 근데 미가야가 왔네. 미가야 딱 와가지고서 여호사밧이 아합이 왕 앞에서 섰어. 물어봅니다. 야, 우리가 여기 지금 너도 알듯이 길르앗 라못을 우리가 뺏겼잖냐. 그래서 우리가 아람이랑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 하는지 너 한번 기도해봐.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말해봐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올라가십시오. 올라가면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그러십니다. 올라가세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좋게 말한 적이 없는 놈이 승리한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 똑바로 말하네? 너는 사실대로 말해?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 이거 읽어보면서 갑시다. 22장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 아직도 이몰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놈이 한 놈 있는데 이거는 무슨 내가 뭔 말만 하면 좋은 말은 안 하고 흉한 일만 예언해서 내가 그를 아주 그냥 쳐다보면 열받는 놈 하나 있습니다. 이거 말이야. 똑바로 말하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말해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이 돼서 이리저리 유리하며 방황하는 백성이 됐으니 이 일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 네가 나한테 좋은 말을 할 리가 없지. 이제 그렇게 이제 됐어. 근데 22장 이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다음 절 보십시다. 그 다음 절. 네. 아니 그 위에 거. 네네.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 성경 읽어 소용없어.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기 화는 죽는다는 거예요. Digest for you. 자,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 있는 선지자들 400명에게 거짓의 영을 집어넣으셔가지고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죽는데 너 재앙을 당한대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있던 목사 400명이 열받아 안 받아? 열받지. 왜 열 안 받겠어요? 거짓말의 영을 내게 들어왔다는데 열받지요. 그래,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나 아나의 아들 시디아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한테 들어갔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놈아? 이 전쟁에서 당신이 죽을 겁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선지자 400명의 대표가 나와서 미가의 귓방맹이를 때려올리면서 말합니다. 너만 목사야? 너만 성령이 있어? 우리한테 있는 하나님의 영은 다 거짓말이라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거짓의 영에 붙들리면요 내가 거짓말 하는지 모르고 거짓말합니다. 아세요? 우리가 거짓의 영에 붙들리면요 내가 거짓말 하는 것 자체를 모르고 거짓말합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는 설교가, 내가 지금 하는 예언이 거짓의 영에 속아 있는지 성령께 붙들려 있는지 이거조차 구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아합이 열받아가지고 이놈을 깜방에 가둬라.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물과 고생의 음식을 주고 두드러 패고 밥도 주지 말고 가끔가다 음식이나 한 번씩 집어던져 주먹밥이나 줘라. 그리고 올라갑니다. 전쟁에 올라가는데 여러분 잘 들어서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올라가는데 아합이 400명 선지자가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말은 생각이 안 나고 미가야 선지자가 너 죽을 거야 라는 말만 생각이 나네. 야 이거 봐요. 헤롯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말을 곱깝지만은 긍정적으로 나중에 들었듯이 지금 이 사람 아합도 전쟁에 올라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400명이 이긴다는 말은 없어지고 한 사람 미가야가 한 말이 생각나는 거야.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인간의 꾀로 생각을 해냅니다.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이리 와. 나는 안 죽어. 나는 평복을 입고 가겠다.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왕복을 입고 가래. 그러니까 네가 죽으라는 거지. 이런 천하의 흉악한 놈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옷을 갈아입고요, 왕복을 다 벗고 평복을 입고서 아주 그냥 쫄병처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가라는 거야. 왜 사람들은 왕복 입고 죽이려? 너는 왕복 입고 가. 나는 쫄대기 옷 입고 그렇게 갈게. 어? 이게 인간의 한계지요. 찬물이 돌아가는 거야. 내가 쫄병을 입고 가면 누가 나를 뭐 칼로 치겠냐? 그러니까 너는 요 왕복 입은 놈이 죽을 거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야. 그래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전쟁만 하면 난리 치고 먹겠는데 여호사밧은 안 죽고 살아있어.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로 넘어가 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에 솔기를 맞춘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에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의 바닥에 보였더라. 여러분 잘 봐요. 400명이 가면 반드시 승리해서 길르앗 라못을 찾아온다라고 말했어. 한 사람이 너 죽을 거라 그래서. 그런데 평복을 입고 갔어. 쫄병 옷을 입고. 그런데 저쪽에 있는 아람의 군대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가 그냥 우연히 활 하나 땡겼는데 이거 맞았네.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살리고자 하면 살리시고 아버지가 죽이려면 죽는 거야. 여기 왕 옷을 입고 변장하고 이런 거, 인간의 요런 찬물이 돌아가는 거 아무 소용없어. 아버지가 죽이려고 작정하면 그날 죽는다니까요. 이 세상을 알아야지. 이 세상을 알아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기죠.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죽이려고 맘먹으면 죽어요. 아무리 왕복을 입고 가도요, 아버지가 보호하시면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맘대로 예수 믿지요. 내 맘대로 교회 생활하지요. 내 맘대로 기도하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경히 듣고 우습게 들으면 안 돼요. 가볍게 듣고 평가해도 안 돼요.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숫자가 적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작은 교회라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우리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칠게요. 한 3년이나 됐으나 이제 종로 관철동에서 나는 밥만 먹으면 전도지를 돌렸어요. 청년 때 밖에 나가서 근데 우리 사모가 나를 만나서 걔네가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안 하고 영락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교회 다니는 거 안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나 이렇게 쳐다봐.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러면서 가더라고. 한 2주 있다 또 만나서 전도하다가 먼저 말을 나한테 거는 거야. 난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나한테 물어.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면 천국 갈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이 자매를 데리고, 여러분, 난 청년 때요 그걸 경험했어. 성령 충만하면요 여자가 여자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자가 여자로 안 보여요. 영혼으로 보이지. 한 사람의 영혼으로 보이지 여자로 안 보인다. 이 사람을 데리고 1년을 우리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전철역에서 송가대, 나는 노래 못한다고 잘리고 여기 노래 잘한다고 송가대 들어가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땐 뭐 내가 뭘 압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요. 근데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나중에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내가 그 말을 하고 그날 집에 들어가서 누워서 자려고 그러는데 난 죽으면 천국 가나? 생각해보니까 천국 갈 자신이 없더래. 뭐 때문에 천국 못 가나 그랬더니 죄가 생각나고 아픔이 생각나고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지기 생각하고 내 영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더래. 여러분 그 말이 딱 얹혀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죄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나라는 있을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그래서 2주를 스트럭을 하다가 나를 이제 또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은 반드시 누군가의 영혼에 들어가서 일합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그래서 립싱크 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그래서 립싱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사랑합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뭘 사랑해? 진짜 사랑 안 하잖아. 정말 사랑해? 처음 봤는데 뭘 사랑해? 처음 봤는데. 교회 처음 와서 한테 아유 사랑합니다. 뭘 사랑? 지금 처음 봤는데 뭔 사랑이 생겨? 그런 립싱크 같은 거 하지. 정말로 그 영혼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영혼의 사정 살펴서 지옥 가게 생겼거든 너 지옥 간다라고 말해주고, 신앙이 모자라거든 장성한 사람 되라고 말해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끌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고 진짜 은혜고 진짜 감사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특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특성의 첫 번째가 의로움이에요. 부족해도 누군가 볼 때 저 사람 의롭구나 그렇게 느껴야 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에게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영적인 권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선한 손길의 인도함을 느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5가지 특성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그것들이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 특성들의 욕심을 내고 그 특성들을 소유하려고 기도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송 부를게요. 이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부릅니다. 370장 가사를 잘 생각하며 부릅시다.
예수의 피를 흘려주시고 육신의 것들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육체에서 부활의 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성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하늘로부터 영권을 받는 것이며,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하늘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니,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 평할 수 있으며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말이 혹시 사람들의 영혼에 잘못되어져 들릴지라도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그 말이 옳다고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정욕과 무력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따라 예수 믿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시간마다 분초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셨사오니 주여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세상으로부터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며 세상이 우리를 보고 여호와의 선한 손길에 도우심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고 순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는 말들이 처음에는 곱게 들리고 상처받는 말이 될지 몰라도 시간이 가면서 그 말은 그 영혼에게 약이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들이 하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기름 부으심이 내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의로움과 세상이 느끼는 두려움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인도하심과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는 것을 본 세상이 겉으로 듣기에는 껄끄러워도 시간이 지나 그 영혼의 복된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말을 혐오하게 받아들이는 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살겠노라. 마음의 결심하고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리모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두고 온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과 저들의 교육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